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회방한 것에 대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용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교회와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리어 사탄이 하는 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내어 쫓습니다. 사탄을 내어 쫓으면서 지금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대장인 바알세불이고 사탄인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대장 바알세불이 사탄을 내어 쫓았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지금 사탄이 스스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사탄이 대장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성령 해방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중요한 두 개의 요지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세불이 사탄을 쫓아내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완성이 되겠느냐, 사탄을 어떻게 내쫓아서 서로 분쟁하는 나라를 만들겠냐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그만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의 반론도 참으로 크나큰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단지 귀신을 한 번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귀신을 쫓아내다가 약한 귀신 걸려갖고 어떨 때는 지고 약한 귀신 걸려서 이번에는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냈다라는 그 순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다, 사탄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아니, 사탄이 내어 쫓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는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천국의 침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를 침노를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한 것들을 먼저 강탈을 해서 거기에 거를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흡수해 버리는 것이 천국의 침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을 침노해서 자기 것으로 뺏어오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29절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자, 집에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집의 것을 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이 집에 있는 물건을 잠시 훔쳐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훔쳐갖고는 도둑놈이 되겠지만 그 있는 강한 놈을 확 강탈하고 결박을 해야지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사탄을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사탄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힘과 큰 힘으로 사탄을 제압을 한 겁니다. 제압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제압을 하고 강탈을 했고 거기에서 아직도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탄은 목을 딱 쥐어놓고 네 부하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자들입니다. 전장은 끝이 났습니다. 패배의 백기는 높이 올려져서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힌 몇몇 사탄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천국 백성 잡는 작업, 이게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너희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 데리고 와. 내놔. 라고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탄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포로 중에서 해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잡힌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사탄이 내어 쫓기는 신비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된다는 데서 성령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아직 사탄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강탈되어져서 사탄이 딱 목이 조여져서 패배를 인정했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오는 성령의 일, 성령 사역, 그게 성령의 일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천황이 원자폭탄이 딱 떨어져서 패배를 인정합니다. 모든 일본군은 이제 후퇴를 명령하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전쟁은 패배로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인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순사가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가 만세를 부르는 우리 백성들에게 촉을 겨누고, 아니 진짜로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8.15 해방 때 광복절 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만세하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하면서 소식 못 듣고 있던 일본 순사들이 죽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곳곳 고비마다 너무 설치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8.15 광복은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겼다, 우리 한국이 이제 드디어 독립을 했다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순사들은 그것도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만세를 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패배하여서 백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한국 땅에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가진 총칼로 위협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졌지요. 지금은 일본은 진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대들이 잔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시골에서는 여전히 일본 군사가 자기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음에도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진 걸 알면서도. 진 걸 알면서도 자신의 영역에 속한 자들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현실, 현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입니다. 마귀, 너희 나라는 망했어. 그래서 탈출해야 되는데 마귀, 아직은 당신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내 소유의 백성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면 그 권리를 찾을 때 반드시 데려올 수 있는 승리자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성령 해방죄가 목사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성령이 자기 백성을 하나씩 데려오는데 그것을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해방죄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이긴 상태에서 병을 고칩니다. 사탄을 내어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승리한 나라의 통치권으로 찾으시는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곳에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또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건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아니 2만 명을 먹이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사탄을 내쫓으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으로 그들의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것, 거기에 집중할 뿐이지 그 모든 상황은 부정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실 일이 예수께는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어서 찾아야 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담당할 일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 속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환상, 그리고 일들, 증상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전부 기적, 병 낫는 것, 복 받는 것, 기적이 있는 것,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범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증상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요? 여러 가지 증상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의 실제로 병 낫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이 뚝
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성령의 일이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과 방언과 은사와 예언의 이상한 신비한 일에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고 차 좋은 거 타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누리는 세상적 만족에 대하여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은 더 광적이지 않습니까? 더 물질주의가 되어져서 물질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계속해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죄가 생각이 나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주된 성령의 사역인데, 그래서 종된 자가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복과 물질적인 자유로움, 풍요로움, 힘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들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죄에서의 자유함과 칭의로 의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꾸 옛적, 과거 우리가 살던 애굽 땅 거기에서 누리던 것, 거기에서 행복했던 것, 이 땅에서의 좋아했던 것, 그것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적 한번 일어나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꼬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가 권위를 가져서 인정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내 눈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행복, 어떤 즐거움, 그것들에 대하여서 추구하고 애써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목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 모아야 되고 성경 공부 시켜서 전부 성경 공부하면은 뭐합니까? 자기 제자 만들죠. 그래서 D12, 디사이플 12를 만들어 갖고는 죽어라 그러면은 멍멍 개처럼 짖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 12를 만들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세미나 저도 들어봤습니다. 리더 교육시켜갖고 다단계처럼 쫙 교인 관리에 힘을 쓰게, 그래 목숨을 걸게 하게 하는 일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제자들이 제자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뭐가 건물이 건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았구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이 해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금 누가 일합니까? 성령이 일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이며 그리고 부활의 위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다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운동이 어떻습니까? 목사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시끄럽습니다. 뭐 들레기는 들레지도 아니한다는데 열심히 들레고 열심히 다투고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리고 건물도 짓고 힘도 축정하고 시끄럽게 교회가 그냥 막 조명이 그냥 막 돌아가면서 댄스하는 사람들이 춤추고 깃발 흔들어 제끼고 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과장합니다.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끔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 사역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증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 증상에, 그 기적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자기 세가 생각이 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우리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와 누릴 수 있는 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쫓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 성령이 원래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들과 현상들에 빠져서 내 힘, 내 능력, 내 소유를 챙기고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쫓아가는 바로 그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랍니다. 성령은 인격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삼위일체이시고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이 마치 내 손에서 나오는 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에 성령의 기운이 확 돌아서 사업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죄가 생각이 나게 하라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사는데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말씀하시면서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성령의 일을 자꾸 오도합니다. 내 부와 내 힘과 내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목사들과 모든 신자들과 기복적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성령 회방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미야 떨어져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나가라. 물론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진짜로 우리의 그 어떤 병들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들을 데려가게 하시기 위한 일을 위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보다 그 증상에만 애써서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그리듯이 그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나를 앗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침노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눈에 기적이 살아있고 내 손에 돈, 내 손에 누려야 할 사업, 잘됨과 번영 이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느냐? 이 두 부류에서 우리는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지고 내가 초치가 되어지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령 사역과 본질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은 없고 그것이 좋더라, 그것으로 한번 행복해보자 라는 것이 성령 해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해반자가 뭡니까? 이 세상 것에 눈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저급하고 복과 기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성령 해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만약에 예수로 인하여 부자가 된다면 통계적으로도 예수 믿는 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부흥합니까? 교회 전부 다 문 닫을 지경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 받을 것 같으면은 교회가 다 부흥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이 터져야지. 전부 복 받겠다라고 저들 고개 쳐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냥 앉을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돼야지 진짜 교회는 복을 주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는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저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잘 좀 살아봐야 되고 두 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돈 벌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요.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좀 주신다 그러면은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쓰지 교회를 위해 씁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내가 헌금 좀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그만 교회 대장질 하려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돈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확장되어지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성령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꾸 데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확장으로 성령 사역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돈의 힘과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면은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사업을 이만큼 해서 금년만 좀 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95%가 예수를 믿습니다. 전부 병들고 파리가 묻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창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은 그 추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조금 천국 갈 사람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 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지도 모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감격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원망했던 것이 이제 버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침범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것 때문에 환장합니다. 전부 자기 쓸 것 더 챙기려는 진짜 마음은 숨기고 거짓말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성령 해방죄에 빠진 저주받을 자들이 교회에 함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준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요, 그 두 번째 아들은 다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 세상에 불타버릴 것을 채우려고 길을 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길을 씁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몇 번 드렸는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은겸이가 병원에서 가테말라에서 수술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딱 7만 5천 개짜리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병원비가 나왔어. 우연이 아니라 7만 5천 개짜리면 딱 1,00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 만들어져서 몇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테니까 내 사례에서 100만 원씩 까라고. 그러면 제가 원래 받는 사례가 한 3,000불 정도 받는데 300만 원 정도 받는데 1,000불씩 깎으면 삽니까? 집값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고 없는데 어떡하냐? 그 걱정을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5개월 전에 여기 내가 한국에 와갖고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 친구가 저하고 동창생인데 그 친구가 통장 번호를 어디서 알았는지 저희 아내는 통장을 거의 안 써요. 거기에다가 100만 원씩 계속 5달 전부터 넣어놓고 있었어. 그래서 500만 원이 딱 차 있었어 그냥. 그리고 한 친구는 어떤 선교사를 돕겠다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꼬박꼬박 헌금을 해서 모아놓는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딱 1,000만 원이 2년 전부터 모인 돈과 그 다음에 5개월 전부터 모인 돈이 1,000만 원이 다 통장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 1,000만 원 어디 가서 구해서 바꿀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걸 경험한, 뭐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뭐 개척해놓고 쌀을 갑자기 누가 짊어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보잘것없어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운운하면서 맨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움직여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그따위 소리라는 게 그게 신자입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나무 빡대기고 보잘것없고 그거 지고 가는 예수님의 피는 아팠고 그냥 볼품없는 죽어서 피비린내 나는 막대기에 불과한 그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력화하는 십자가의 이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가인의 길은 힘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누린 자입니다. 발람은 뭡니까? 세상 것으로 보물과 금은 보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이었습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애굽의 음식, 애굽의 것들을 잊지 못하고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전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을 굳이 가려고 길을 씁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려고 열심히 추종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 먹을 것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참 어린아이는 뭐가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요. 그거 하나만 주면 모든 게 다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 그것만 보면 최고입니다 할 줄 알지. 슬기롭고 지혜로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있어야지 뭘 만족을 하려고 그래도 한참 생각해 보면서 내 위치가 있는데 좋아하면 되나 이러고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요거 하나만 줘도 좋아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자 하고 세워자 하고, 목사는 진짜 뭐 욕심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목심도 있으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한 3만 명 5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새는 한 명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우쳐지고 이제는 그게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됐다 그러면 나는 진짜 최고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가지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게 어찌합니까?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성령의 해방죄는 자꾸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대적해서 벌 받는다. 그런 저급한 해석하는 목사,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지금 이 세상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백성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인 성령 하나님께서 결단코 성령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내일도 하고 있다면 여태껏 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설교 아닙니까? 여태껏 그래 살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하는 것만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하실 일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그 심판과 부활,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로 바꾸기도 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주된 사역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반하여서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길을 쓰는 성령 해방죄에 빠져있는 자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껏 우리를 그 엄청난 심판과 죄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만 바라보며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도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대 속에서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들로 온전히 시험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확장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그냥 쓰임받을 뿐이며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뿐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 소멸되어지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며,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고 세워져가는 그것만을 위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